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선포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혁명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도록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삼성교회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없다. 사람은 있어. 사람 많구만. 자, 근데 진짜 성도 중에 하나도 없는 게 있어. 뭐예요? 아니죠. 보세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 보통 교회들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샘솟는 교회는 여자가 평신도 중에는 여자가 없어. 그래 남성교회라고 해야 할란가 봐. 남성교회. 제가 좀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없을까? 제가 여자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나 봐. 그냥 막 혼내잖아. 막 혼내니까 싫은가 봐. 여자들은 무조건 잘했다고 해줘야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죠. 잘했다고 이렇게 받아줘야지. 하나님 뜻인데요. 혼낼 때는 혼내야지. 받아줘야 돼? 그렇지. 왜 이렇게 여자 성도들이 없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답이 있을 수는 없죠. 답이 있을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저 자신을 반성해 본다면 좀 더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 근데 어쨌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샘솟는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샘솟는 교회를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기뻐하시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샘솟는 교회에 와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뜻이야. 그죠? 근데 교회 나오면서 삶이 안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근데 우리 샘솟는 교회는 그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샘솟는 교회 와가지고 삶이 바뀌었다는 사실. 세상을 사는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죠? 그래서 정말로 옛날처럼 살았으면 여러분이 다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 그죠? 옛날처럼 계속 그렇게 살았어 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옛날처럼 살았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 배가 그때 한 40대인가? 막 그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좀 지나면 나을 것 같다가 또 아프고 나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간단한 소화제 같은 거 먹어도 막 계속 아프더라고. 막 그리고 막 은근히 아픈데 무지하게 아파. 너무 아픈 거야.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 가봤더니 맹장이 터진 거야. 맹장 터지면 엄청나게 아파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맹장 수술을 못 합니다. 아프리카 중에도 케냐는 나름대로 좀 발전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던 사람이 맹장이 터졌는데 케냐에서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수술했어요. 그 정도야. 이게 대한민국 의술이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제가 40대였으니까 벌써 한 20년 전 아니에요. 그때 맹장이 터졌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뭔지 몰라가지고 이제 원대병원까지 갔더니
맹장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거 수술하면서 맹장을 이렇게 말하자면 잘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망가져서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서 잘라내었다고 그래요. 잘라내야 한다고. 그래갖고 맹장이 없어요. 저는 소갈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맹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잘라내버렸다고. 이게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맹장이 그렇게 많이 망가졌다는 거야. 놔둘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았으면 어때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내가 볼 때, 우리 자신이 볼 때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쓰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공로를 쌓은 것도 없고 시험 친 것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 나 좀 불러주세요 막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딱 선택해가지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갈 날이 많아요. 이미 지나온 날이 많아요. 지나온 날이 많고 갈 날은 얼마 안 남았어. 이제 20, 30대에는 우리 재혁이 나이 저럴 때는 죽음이라는 건 이제 죽음이 가깝다고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지. 20, 30대는 영원히 살 것 같거든. 앞으로도 막 무궁무진한 꿈이 있어. 꿈이 계획이 막 쓰고 그러는 거야. 그 또 이성 간에 또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되고 막 그러게 되면 어때요? 막 환상에 젖어가지고 막 즐겁지. 그냥 꿈과 같은 세월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할 것 같잖아. 근데 5, 60대 70대 되고 나면 어때요? 이제 서서히 다 별거 아니구나. 다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준비해야 돼?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 나도 어차피 가는구나. 저도 지금 친구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 20%는 죽은 것 같아. 얼마 전에는 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동창이었던 그 친구 부음 소식을 받았어요. 그는 그래서 술 많이 먹던 친구거든. 그냥 암으로 죽은 것 같아. 간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 떠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 친구까지 떠나니까 나도 가겠구나. 이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는 어디로 갈 거예요? 자, 세상에서 아무리 신나게 살아도 내가 죽어서 갈 곳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옛날처럼 살다가 딱 죽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갈 곳이 분명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준비되어 있어. 예비되어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정말 착하게 변화된 삶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정말 위로해주고 막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면 건드는 놈이 더 많아. 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옛날처럼 막 다 보복하지 않고 참고 견디다 보니까 막 복장이 터지지. 그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나를 건드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많이 상하죠. 분통이 터지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 말씀 제목.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네?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하라라.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분통 터지는 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직접 가서 보복해버리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문제가 생겨.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은 다 축복의 말씀이고 좋은 말씀만 있고 사랑만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한쪽 날개만 보고 있는 거야. 두 날개가 있어야 날잖아. 하나님은 한쪽 날개는 사랑을 갖고 계시지만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의 날개를 갖고 계셔. 이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자꾸 착각하고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함부로 살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응? 이 시편에는요 저주시가 있어. 저주시. 응? 신명기에도 보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저주의 말씀이 훨씬 많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교만한 자, 패역한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랑과 긍휼은 누구에게 임해요? 회개하고 겸허히 엎드리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만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편의 시가 저주시입니다. 그래서 58편, 109편, 137편 그래요. 오늘 몇 편이에요? 오늘 109편이죠? 이 109편도 저주시에 속하는 거야. 근데 이 저주는 인간이 인간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달려드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하시는 분인 것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총 3편의 저주시 중에 58편, 109편, 137편 중에 두 번째 저주시다 말이에요. 자, 다윗이 그 대적들로부터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극한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고 육체적, 정신적 허탈감에 빠진 상황에서 이 본 시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성경의 저주시라고 하는 것은요, 선과 악의 기준을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웁니다. 인간이 세운 것은 상대적이요. 그래서 다 문화와 어떤 민족과 나라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어떤 그 기준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전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이 절대적인 기준, 이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다 상대적이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계속 막 변신하는 거야. 변신. 나 뜨거운 줄 모르고 변신합니다. 나 뜨거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뻔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생각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 성경으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 그 준행 여부에 따라서 징벌과 축복을 시행하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지만 이걸 무시하고 달려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징벌하시오. 징벌.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법칙, 여기에 근거해서 행악을 범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주시는 절대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시가 이게 저주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9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왕이잖아. 다윗은 그 사람이 그런 왕으로서 인본주의적으로 그저 정권만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어. 모략만 꾸미는 사람들, 모사만 꾸미고
모함하려고 하고, 이번에도 말이야 탄핵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모략이 있었습니까? 이런 공작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 거짓말 막 그런 걸 만들어서 말이지, 막 그걸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죠. 한 번 거짓말하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 계속 거짓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직 권력만 탈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러한 악한 자들, 그들의 행악과 배신을 통렬하게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 9편에서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이 저주는 어떤 저주라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심판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시에 나타나는 이 대적자들의 악행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시인의 탄원과 저주,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받을 형벌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9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예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예언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9편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자 이제 가룟 유다가 우리를 떠나고 예수님 배신하고 이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제자를 한 명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야.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결국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배신하고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빼앗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이 베드로가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지은 시니까 예수님 오시기 900년 1000년 전 얘기야. 그러나 그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예언해주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책임지고 있던 계시의 보고, 계시의 이 엄청난 보물창고, 이것이 신약교회 즉 이방인들에게 옮겨가,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버림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무너지는 거지. 예루살렘이 수도잖아, 이스라엘이.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 북한에 의해서 딱 점령됐다. 그럼 대한민국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망한 거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침략 당해가지고 다 불태워지고 거기 사람들 다 죽어요. 그 뒤로 2000여 년 동안 1948년도에 저 이스라엘 그 땅에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어때요? 국권을 상실해서 나라가 없었죠. 유대민족은 나라가 없었어요. 세계 각지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그 유대민족은 가는 곳마다 배척받고 탄압받고 학살되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걸 막 강조하는 거지. 이 본디오 빌라도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강도하고 바라바라고는 강도하고 이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줄까? 유대인의 명절 절기 때는 이 죄수를 하나씩 놓아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수악한 강도보다는 예수가 그래도 죄가 덜 있다 생각을 한 거야. 니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더 낫지 않냐. 그러니까 누구를 내어줄까? 그러니까 바라바를 내주라고 해요. 바라바.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빌라도가 좀 예수를 살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라 그래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예수를 말하자면 석방시켜 주려고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밀란을 막 폭력 폭도로 변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물론 로마의 군대가 진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러겠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 총독에게 별로 좋지가 않아. 로마의 그 황제와 그 권력층이 볼 때에 얘가 통치를 잘못하고 있냐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좋게 해결하는 게 최상책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예수를 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손을 씻었어, 손을.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그런 뜻이야. 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박혀 죽는 것에 그 책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나는 분명히 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자꾸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백성이 다 뭐라고 하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20세기에 이제 와서 물론 그 20세기 되기 전까지 하여튼 1900년대 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누가 보장을 못 해주잖아. 그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기독교가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죽인 민족이 누구요? 유대 민족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학살당하고 정말 불이익당하고 그렇게 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도 희한하게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는데도 민족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희한하죠? 어쨌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20세기에 세계 제2차 대전 그 중에 나치 독일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합니다. 600만 명이면 적어 많어.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00만도 안 됩니다.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라 해도 3배나 되는 거예요. 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그냥 도살되는 거예요. 도살. 그렇게 해도 누가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 나라가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응? 자, 보세요. 빌라도가 이 죄를,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을 너희들이 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다고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의 자손이 누구요? 20세기의 할로코스트. 이 할로코스트로 완전히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600만 명이 죽어간 이 사람들이 그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루어져 버렸잖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잡아 죽이다 보니까 그 대가가 처절하죠. 그 심판을 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본씨는 저주시이면서도 메시아 예언시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와 미래에는 어떨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게 됩니다. 최소한 거짓말로 모략은 꾸미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으로 대항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 지지해 주겠다 이 말이야. 근데 보면 전부 거짓말이고 조작이야 이게. 그래 얼마나 폭폭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유대인도 얼마나 처절하게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시편 109편 1절로 5절에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원수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러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게 쭉 보다 보면 4절 보세요. 4절. 109편 4절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작년에 우리 표가 뭐였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저주시를 심판의 그 내용들을 막 선포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억울하잖아 지금, 그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돼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대적해. 나에게 칼을 지금 겨누고 있다는 얘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나는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오늘 저주시 내용 중에도 원수를 향해서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약간 탄내 나는데 괜찮아요? 기도를 잘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 이건 너무너무 복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적을 상대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대해야 돼. 기도하는 마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보고 잠잠하지 말라고 하느냐?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우상 살인 정권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다윗이. 그들이 악한 입과 더 거짓된 입을 열어. 이들은 악하기도 하지만 거짓이 많아. 악한 자들은 거짓말한다고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살떨리는 일이에요. 응? 거짓말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한 나라를 죽이는 거야. 거짓말로. 응?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까닭없이. 내가 지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막 공격을 하는 거야. 나는 사랑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다윗은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나는 선의로 대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 악의로 대했다. 악의로. 선을 악으로 갚았어.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려.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배신 많이 당하잖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길무어 목사라는 분이 몽고에서 그 목회를 할 때에 그 사택으로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막 심장도 빼먹고 막 우리 누나를 다 캐먹는 이 악한 서양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막 계속 시끄럽게 떠들었대요. 그 길모아 선교사가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
서양인이잖아. 그러니까 막 이 몽골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귀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갖고 심장도 빼먹고 막 눈알도 파먹는 이 나쁜 귀신아, 서양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러면서 와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키던 한 분이 가갖고 막 그 사람들을 몽둥이로 막 때리려고 했대. 쫓아내려고. 이 못된 것들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길무아 선교사가 말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렸냐. 내가 눈을 파먹고 심장 파먹는 그런 귀신이 아니면 된 거 아니냐. 그냥 내비두시오. 그러면서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감동받고 이 말씀의 교훈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산다니까. 그러면 길무아 선교사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종이야. 내 심정, 내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교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로 20절에는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주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윗은 원수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이 저주의 내용은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만이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에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요. 그 보응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은 어디로 인도하는 자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지. 그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기도를 했는데 그게 죄가 돼.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이거. 그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빨리 죽어버리게 하라는 얘기지.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이야,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그거예요. 응? 인자를 은혜를 베풀지 않고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연약하고 힘든 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렇게 저주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하고 참남되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불쌍한 자들이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겁니다. 21절로 31절에 보면 의인에 대한 보호를 강구하고 있어. 자, 여기까지 20절까지 이제 이 죄인들, 악한 자들에 대한 저주가 이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이라를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의인에 대해서 이제 보호해 주십시오. 의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이제 강구가 있어. 다윗은 곤고한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28절 봐요. 28절. 28절 보면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자,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 나쁜 말을 해. 나쁜 말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막 복통 터지지. 복장 터져. 폭포가다 말이요. 그러나 그들이 내게 저주를 할지라도 주는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해도 우리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겁낼 거 없다 이 말이야. 네? 의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보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석양의 그림자 같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흔들리고 막 육체는 수척하고 힘도 없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막 비웃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웃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게 되면 그들은 뭘 당해? 수치를 당하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저주를 받을 때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승화시켜서 축복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들의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리라. 아멘. 왜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그지?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저들의 저주가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는 시인의 담대한 믿음이죠.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시에는 하나님의 양면적 특성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어. 즉 공의와 심판에 엄격하신 하나님, 또 구원과 보호에 인자하신 하나님 모습, 그죠? 사랑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이 잘 표현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당신을 바라보고 인자와 긍휼을 호소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요, 대통령이 막 체포되고 구금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다 졌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50%가 넘어서 60%를 막 향해 가고 있어요. 아이, 갇혀있는 대통령한테 왜 이렇게 지지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여론조사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막 그 당 지지율에서 막 올라가고, 이제 민주당보다 이제 올라가 있어요. 이재명이는 추락하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또 생각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판도를 바꿔줄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을 깨우시면 된다. 제가 늘 그렇게 주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했죠. 제가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된다. 근데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안 바꿔지고 있어요? 바뀌어지고 있어요.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고요. 놀라운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고 막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건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면서 악한 세력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대통령이 무슨 책을 보고 있다?
성경책을 보고 있다. 이것을 신청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주신 성경을 좀 읽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말씀이랑 사인을 딱 해갖고 보내준 그 성경을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도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 도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 그 악행에 대해 보응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악인을 긍휼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로 불행한 일이 그들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오. 나를 위한 것이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날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떤 마음이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버티면 어때요? 결국 심판을 당하는 거지.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 저도.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딱 막 저놈을 언제 한번 봐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 그래갖고 막 아주 살기를 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바른 태도인가?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때요? 우리 뭐 칼을 갈으라고 그래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칼을 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이 바울 사도도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겨야 돼. 근데 뭘로 이겨야 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선으로 갚아. 악한 자들은 선을 악으로 갚죠.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자, 그게 악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나 고원해. 고차원적이야. 너무 성스럽고 거룩해. 그죠? 인간 사회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인간 사회에서는 무조건 맞으면 때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결론이 그거죠. 우리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할 때, 악한 자들에게 횡포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극단적인 막 그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바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바래여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물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모든 억울한 사정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